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오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므나마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애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꼰대의 주인에게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주매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쥐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는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같이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거 많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이죠. 여기 아람만의 군대 장관, 지금 우리 족보를 보면 지금 아람 어떤 왕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아람 왕 중에서요. 베나닷인데요. 베나닷 1세, 2세 중에 3세가 지금 나오죠. 그런데 지금 몇 세가 지금 돼야 되겠어요? 지금 요람 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요람 때는 852년부터 BC 841년이니까 베나닷 2세 860년부터 841년까지 통치하고 있었던 이 아람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거기다 염두에다 두셔서 봤죠. 이게 그 도표를 그릴 때 아시아까지 끊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요람까지 내려와야지만 더 보기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은 요람 왕이고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지금 되겠죠. 여호사밧 왕하고 요람 왕으로 지금 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시고 지금 그 아람 왕이라는 것은 지금 2번에 걸쳐서 전쟁을 해서 들어왔었죠. 이미요. 기억나세요? 앞에 2번에서 패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러면 3번째 이 아람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에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를 하나를 붙잡아온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자기 부인에게 종으로 좀 여종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일을 본 거예요. 선지자가 여기서 하는 일이 많은 병을 치료하고 있었지 않았으면 이런 아마 소문이 퍼지질 않았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돌아다니시면서 병을 치료하니까 병을 치료하는 소리를 듣고 이 소문이 바닥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시도네까지도 퍼지고 뭐 안 간 곳이 없이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이 조그마한 아이가 그 정도 들을 때는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많은 병이 고쳐졌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거기에 잡혀갔는데 자기 주모를 섬기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되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을 걸린 걸 보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모에게 우리 주인어른께서, 나아만 장군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만 가면은 나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내용의 말이요, 얼마나 확신이 들었던지 주모가 마음에 와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여종이 정말 하잘것없는 여종이잖아요. 붙잡아 갖고 왔던 종이니까. 그런데 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또 아람 왕에게 이야기했네.
근데 아람 왕이 이 소리를 듣더니만 그러면 가라. 그리고는 예물을 주는데 예물을 가지고 하는 그 예물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340kg 이상이나 되는 은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금도 굉장한 액수를 또 가지고 가니까 이 많은 액수를 금이 6,000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의복 10벌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들고는 갑니다. 그런데 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친필로 써서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아만의 병은 문둥병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딱 받아보고는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네요. 이것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문둥병을 고친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당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둥병 걸리면은 이건 다들 싫어하는 병들 아니에요. 문둥병이 걸리면은 죽는 병이라는 거 당신은 알려져 있으니까 이 죽는 병이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리라는 거냐. 이것은 나한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뭐 나서 달라고 일부러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두려워하면서 저가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저를 데리러 오라고 그러죠. 근데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소리를 듣고는 자기에게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죠?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에게는 미리 어떤 은사가 임했었냐면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지식의 말씀에 임한 종들 중에서는 이제 베드로 같은 분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는 나 예물 이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은 내 집 밭을 판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드렸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야기하죠. 훤히 뚫어다보고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뚫어본 겁니다. 이게 지혜의 신이 뭐 해가지고 하면은 솔로몬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것인데 뚫어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종 게하시가 가서 아람 군대 장관이 있었던 나아만을 만나갖고 인사하고 그럴 때 벌써 이미 알지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르쳐서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뭐 투시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지식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고는 알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을 듣고 어느 랭귀지로 들어갔고 통변이 들어가면은 그건 방언 통변 은사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는 막 절망하고 있었을 때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왕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냈어서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말머리를 돌립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엘리사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알고는 자기 집에 딱 들어와서 문 앞에 서 있는 그 나아만 군대 장관 앞에 종을 쫓겨서 말을 하니까 붙입니다.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리고 얼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막 나아만 장군이 분이 터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무시당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말머리를 돌립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10절 9절부터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이야기를 뭐라고 해줬죠? 깨끗하게 되는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길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몰라도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 따라가서 병만 고치고 가면 되죠. 아람 왕은 다른 거 없어요. 병 고치러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지금 마음속에 대두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거 무시당하네. 그리고는 자기의 뭐를 보는 거예요? 직위를 보고
자기의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뭐예요? 병을 고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거 요거 하나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이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되죠. 예. 이 세상이 요동해서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 만나 우리 주님 앞에 저 공중에서 만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걸리고 넘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서 걸린 거예요. 어디에 걸려요? 나만이 하늘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요, 나만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신들 중에서 자기 아랍 나라에 있는 신이 가장 귀하고 훌륭한 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냐면 엘리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왔다면 내가 너에게 조금 더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온다. 이것이 지금 이 엘리사가 아람 왕 군대 장관인 이 나하만에게 알려줘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이런 생각 별세 생각 다 하면서 말하면, 야, 요단강의 물은 혼탁한데, 요단강 물은요 좀 황토 색깔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랍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이나 거기에 가서 보면 아마나나 바르발 강은 월등한 게 맑은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그 위에 있는 아람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면요, 맑은 물이에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흐르는 물은 보니까요, 아주 굉장히 쾌창하고 맑은데, 요단강에서 흘러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물, 그래서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은 턱턱해요. 황토극이에요. 물이 흙이 막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을 바야 내가 다메섹에 가서 씻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냐면요, 다메섹 강의 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 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는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떠나서 막 기분이 나빠서 가는데 그 종들이 또 지혜로운 종들이에요. 지혜로운 종들이에요.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일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할 텐데 그거 그냥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7번 나오는 거 그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병만 고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자기가 여기 뭐 들어왔어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추면 이렇게 혼돈한다니까요. 초점은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죠. 맞아요. 그 위에 흐르면 안 돼요. 다른 걸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아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가 잘못 하는 거 하나 꼭 있어. 틀림없이 꼭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내 공로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뭘만 해요? 예수님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 그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았잖아요. 그 초점을 흐리지 말았네. 초점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살이 어린아이 찰서처럼 바꿔지니만 깨끗해지네. 그때서 나만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야, 얘들아, 가자. 그리고 다시 선지자의 집으로 와서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만의 고백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자기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은 걸 보고 난 다음에, 문둥병이 이렇게 나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도요, 문둥병은요, 진행 과정 거기서 멈추지 회복이 안 돼요. 왜요? 신경, 너브 이런 데가 끊어져 나가고 상처받아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요. 손이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있고요. 상처나면 상처나는 대로 있지. 그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살까지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처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15절이요.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런데 예물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질병이 치료받아지면 예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그 제물을 드릴 때 자기가 병을 치료받았다든가 감사를 하게 되면 예물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은 꼭 받아요. 왜 받으죠? 그렇게 하나님의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만 사례로 들어왔을 때 나머지 9은 어딨냐? 그들도 와서 감사하고 사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고쳐지면은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죠? 제자들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깨끗한 걸 보이라. 이것이 지금 법의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지금 고사를 합니다. 절대 안 받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의 경우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물 받고 복채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소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나만의 문둥병이 어디로 넘어 들어가냐면요, 게하시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을 돈 훔쳤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을 회방한 자예요. 더 큰 죄예요, 이게. 여기서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때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린다고 그렇게 고사했어도 이미 예물은 다 준비해 온 것입니다. 돈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이 예물을 안 받겠다고 딱 끊고 여기서 고사라는 말을 썼어요. 절대 안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그때서 압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는 흙이나 좀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나는 이 흙을 놓고 토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제사를 지내겠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요. 이것을 엘리사가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더 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제사하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주군이었던, 그러니까 왕이었던 이 아람 왕은 림문 산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그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섬길 때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내 옆에서 나를 의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절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그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은 자기가 섬겼던 신입니다. 그 신은 참 신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신이 참 하나님인 걸 알겠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개종한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안 받았는데 이거 게하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게하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뭐하여 주고요? 면하여 주고. 지금까지 면했어요, 안 면했어요?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물을요. 제사 지낼 때. 이해가 되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뚝에 받았으니까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 생각에는 뭐냐면 예물 당연히 드리고 가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은 경우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건 받지 않아야 된다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선생님 몰래 가갖고 쫓아가갖고 내가 받아내야지. 그래서 쫓아가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받을 때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받은 것이요,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받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게하시는 누구를 위해서 받았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받은 것. 이것이 큰 문제였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되는 그러한 예물이지만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해방되지 않게끔 하기를 원했는데 게하시는 큰 실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누구와 같이요? 선지자가 되어버렸고요. 그 자리를 차고 넘어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보를 해주시는데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누구의 질병이요? 나아만의 병이
게하시에게 임하고 게하시의 자손에게까지 임하여서 문둥병자가 되었더라.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은 치료받았죠. 게하시의 문둥병은요, 얻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료받아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낮아지십시다. 나의 자존심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치료하기를 원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몸 부스러지는 거 그거 하나님 별로 그렇게 대가스럽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몸이 병들어서 죽어도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 그 조그마한 그 방송 하나 듣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들 그 양부모를 해가지고 오려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사람을 다 사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아원에 들어가면요, 어린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쫙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양부모가 오는 날이라 그러면 옷을 자기네들도 말도 안 하는데 자기 새 옷을 입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준비를 한대요. 그게 참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죽고는 그 자기를 데리고 가는 그 양부모가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면 자기 삶이 바꿔진다는 걸 암암리에 알았던 거래. 그래서 애들이 양부모가 온다고 이야기만 하면 옷을 갖고 머리도 찬빗으로 다 빗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준비를 다 한다는 거면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있대요, 애들이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름표 달아놔서 이름표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나가는데 그 아답션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구를 딱 봤냐면 제일 마지막에 지나가는데 이게 부모가 왔는지 뭐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멍청이 서 있는 좀 지체 부자 여자. 이 아이 앞에 온 거예요. 이 아이는 별로 다른 데만 쳐다보고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더니만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는 이 사람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이 아이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아이는 6개월 살지 1년 살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는 바람이 그러면 내 품에서 이 아이가 죽어도 내가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주는 그 목사님의 말이 제 마음에 찡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약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래. 그렇게 고치기를 원하신대. 안 고쳐지고 죽어도 주님 품에서 죽이기를 원하고 싶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찡하든지.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이제 저는 사랑꾸시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산 거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궁일이고요.